특히 우리가 이단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제자 훈련하는 교회나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같은 오순절개통 교회, 이런 교회가 더 심각하게 빠져들어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몇 분이 오셔서 한 번은 저한테 그런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한 6분이 오셔서 왜 순복음교회는 더 잘 빠져들어가는가, 더 이단에 많이 잘 빠지는가. 그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제자훈련, 이제 그 오순절 계통에서는 은사 운동을 많이 하고, 또 그 다음에 일반 교회에서는 요즘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평신도를 깨운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대전 부산 풍성한교회에서 운영하는 거, 또 알파코스, G12, D12,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모든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은 한결같이 삶을 훈련시켜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을 훈련시켜주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영적인 말씀을, 성경을 알고 싶은 갈증을 계속 느끼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리 교육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리 교육.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리 교육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자기가 믿는 교회의 교리가 뭔지도 몰라요. 장로교회면 장로교회 교리가 뭐고, 감리교회 교리가 뭐고, 서로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거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잘 몰라요.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외에는 잘 모릅니다. 이게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교육이 약했기 때문에 이단에 취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정통교회가 약간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도 한 가지 아주 공통적인 게 있는데, 바로 구원론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만큼은 가장 우리 정통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징적인 아주 특수한 교리들을 만들어서 이단들이 가르치는데,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한 진리가 구원론이고, 이 구원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는 이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으로 구원론을 배워서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구원론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요게 지금 현재는 1단계인데요. 제가 이거 만든 내용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율법주의나 이단에 빠진 사람을 돌아오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활용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론을 통해서 목회할 때 사용하시고요, 또 성도들 영혼 구원할 때 사용하시고, 이단들을 개종시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구원론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시향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데, 이거는 저자직강. 학원에 가서 공부할 때 저자직강 하는 데는 더 돈도 비싸고 또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자직강을 듣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 구원론 강의는 안식교인들인 경우에 안식교가 뭐가 잘못됐든지 전혀 이단상 반증 교육을 안 하고 이 구원론만 딱 가르쳐도 개종을 합니다. 수백 명이 안식교인들이 그냥 안식교에 대해서 절대 타치 안 하고 구원론만 순서적으로 쭉 가르쳐서 개종을 시킨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요것만. 지금 현재 그렇게 그 구원론을 한 20년 전에 저한테 구원론을 듣고 개종을 해서 있던 분이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된 분이 3분이나 됩니다. 안식교가 뭐가 틀렸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구원론만 공부를 하고 개종을 하는 거예요. 안식교뿐 아니에요. 어떤 이단 단체를 상담을 할 때 그 이단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가 잘. 대순진리에 한번 상담을 해달라고 왔어요.
한 십몇 년 전에 대순진리회 사람이 상담에 들어왔어요. 대순진리 아무것도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좀 알아.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대순진리회 사람은 어떻게 상담을 할 거야? 그래서 무조건 구원론을 가르쳤어요. 나 자볼까 그러더라고요. 왜 대순진리 얘기 안 하고 이거 합니까? 그래서 대순진리회는 넌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가 뭔지를 들어보고 비교해서 선택하라. 우리는 이걸 가르치니까. 그리고 구원론을 쭉 공부를 시켰더니 이틀 만에 나는 대순진리회 그만두고 예수를 믿겠소. 전혀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딱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순진리회도 구원론으로 되는구나. 요즘 목사님들 상담할 때 무슨 어서 이상한 이단에서 왔다. 그냥 전혀 그 이단을 모른다. 그러면 그냥 구원론을 하는 거예요. 쫙 구원론 하면 그게 개종이 되는 거예요. 대순진리회 개종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전혀 예수를 모르고 이단에도 안 빠진 세상에 빠진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물어볼 것도 없어요. 구원론을 계속하면 예수를 믿게 돼요. 네, 그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실제로 됩니다.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우리 구원론 부흥회를 계속했어요. 1단계 이거를 구원론 한 단계씩 한 번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계속했어요. 그걸 개척한다는 때니까. 그 성도들이 불신자 성도들을 데리고 와요. 그럼 앉아서 듣고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보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에서 막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기적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똑같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기적을 계속 본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오니까 무슨 계속 구원론을 들으니까 전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인데 들으니까 무슨 죄인, 의인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대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명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지금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이 구원론의 파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론을 들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론 자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게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게 공부를 처음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다 시켰는데, 2단 상담을 하다 보니까 2단들이 별것도 아닌 거를,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초급 뛰었다, 중급 뛰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를, 이게 좀 단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바로 구원론 1단계. 한 단계가 7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단계를 오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7개로 되어 있는데 7개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이 단계는 앞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확신의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단계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강의를 들으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돼요. 구원론 2단계로 가면은 뭐라고 하면 세움의 단계 이렇게 되면 세움의 단계. 구원받은 사람에게 확고하게 세워지는 단계가 2단계예요. 7개 강의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뭐냐면 누림의 단계. 구원받고 세움받은 사람이 어떻게 누림의 삶을 사느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3단계까지인데 보통 교회에서 4단계까지 우리가 강의를 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요. 실제로는 이게 10단계까지 있습니다. 70강. 70강을 다 공부하면 구원론을 다 공부했다고 할 수는 없고 제가 강의하는 구원론은 70 강의를 들으면 다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원 상담 한 강의 딱 해가지고 구원 상담에서 구원 받으면 구원론을 그걸 끝내버리면 안 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개종이라는 것이 뭐냐? 개종. 우리 개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단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개종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단에서 나오는 것은 개종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에 있다가 이 사람 틀리다 잘못했다고 나오는 걸 이탈이라고 해요. 이탈. 나왔으니까 이탈이죠. 그 단체가 틀렸으니까 깨닫고 나왔어요. 이탈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정명석에서 나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명석에서 나온 사람들 그 팀 모임을 만나보니까 다 불신자들이에요. 신앙생활 안 해요. 왜 그러냐? 이탈만 했지 개종을 안 했어요. 그럼 이탈은 뭐냐? 이단이 뭐가 잘못됐는지 반증을 듣고 이탈을 해요. 이거 잘못됐다. 이탈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탈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있냐면 개종이 입히는데, 개종. 개종이란 말은 종교를 바꾼다 그 말이잖아요.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다시 믿도록 바꾸는 게 거의 개종이잖아요. 뭐 똑같은 기독교인데 왜 개종이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똑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기는 만이교예요. 이만희를 구원자로,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해요. 근데 다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다시 믿는 거죠. 개종이에요. 개종은 뭘로 하느냐? 이탈은 저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나를 알려주는 거고, 개종은 우리가 가진 진리가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개종은 구원론으로 된다. 구원론을 잘 강의를 하면 개종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이 우리에 대해서 계속 자기들끼리 이 상록교회 진용식 목사가 뭐가 잘못되고 뭐 반진교를 하는데 그게 별로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와서 공부를 하면 그래도 개종을 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요거 가지고 개종하는 줄 알고 이것만 파고드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와서 구원론을 통해서 개종을 해요.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깨닫는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지금 틀렸구나 하고도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나와가지고 틀렸구나만 생각하고 바른 신앙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틀렸구나 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다시 구원받고 다시 세움하고 이렇게 딱 되는 게 바로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론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면 이단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단 상담을 하려면은 구원론의 아주 구원론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원론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도 가르쳐서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가르쳐도 이단에 거의 안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5단계, 6단계, 7단계 이것은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앞으로 우리 오늘 1단계를 시작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다음 달에는 2단계, 그 다음 달에는 3단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뭘 가르치는지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이단도 우리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성공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구원론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구원론 10단계까지 내용을 그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또 안다고 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맨 비유풀이나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1단계는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었을 때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하는 거, 이게 1단계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로 제가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야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고요. 예.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제가 그 구원론 세미나를 할 때, 한 번은 그 수원에서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한 40-50명 모이는 데서 구원론 세미나를 계속 1단계, 2단계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었는데요. 그게 벌써 한 10년 전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속 내외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강의를 듣더라고요. 나중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계속 그 강의를 들을 때마다 계속 울으시길래, 나이도 드신 분이 그렇게 하시길래 좀 나와서 왜 울었는지 눈물의 의미를 좀 설명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나와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분은 협성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고 감리교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목회를 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내외간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여기 모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론 1번인데요. 자, 구원론 1번에 책을 보지 마시고 그냥 제 강의만 들으세요. 책은 강의 들은 다음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책을 보라고 할 때 또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너무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적은 거 가지고 와서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절 같은 거 인용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드려요. 책에는 내가 여기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다 들어있어요.
필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저를 잘 보시고 잘 듣기만 하면 돼요. 듣고 잘 이해만 하면 되고요. 이거는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체험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구원의 확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되고 이렇게 딱 체험이 돼야 되는데 적느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뭐 적은 거 보지도 않고 뭐 별로 봅니까? 그리고 적느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지 마시고 책도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가서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정 필요한 게 있으면 꼭 이것은 적어야겠다 그런 게 있으면 혹시 그런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강의 테이프나 CD로 또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뭐 동영상도 구입할 수가 있고, 얘는 공개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영상도 구입할 수가 다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강의를 동영상으로 우리 강의하는 걸 동영상으로 들을 때는요, 직접 그 생음악으로 듣는 것보다 한 60% 정도밖에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녹음 테이프로 들으면요 50% 미만이에요. 직접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직접 들을 때는 어떻게 되냐, 강의하는 사람하고 눈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을 때는 저를 잘 보세요. 제 얼굴을 잘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고요. 저를 계속 봐도 별로 실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이죠. 어떻게 구원받냐?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게 성경이 선언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죽는다는 거죠. 죽는 걸 보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느냐? 안 끝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무조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죄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 이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되는 거, 이걸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안내서가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구원의 길을 수백 가지로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문선명을 믿어야 한다. 이만희를 믿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론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이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성경으로는 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길이 달라져요. 자,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무슨 책이냐, 뭐가 기록된 책이냐에 따라서 이 성경이 무슨 책이냐라는 것을 볼 때 그걸 관이라고 관. 성경이 뭐가 기록된 책이냐? 성경은 율법이 기록된 책이냐? 하여튼 도대체 성경은 비유가 기록된 책이냐? 하여튼 뭐가 기록된 책이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 어떤 사람이 그 열차를 타고 가는데 딱 마주 보니까 무슨 책을 열심히 보고 가요. 무슨 책을 보고 가나 그랬더니 법전을 보고 가더라고요. 형법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책은 뭐 하려고 보냐? 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 책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이 무슨 책이냐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성경이 무슨 책이냐? 성경이 무슨 책이냐? 성경이 뭐가 기록됐냐 하는 것을 관이라고 해요. 성경을 보는 눈, 관. 그래도 이 성경을 보는 관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에 의해서 구원의 길도 달라져요. 첫 번째,
성경을 뭐라고 보냐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율법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가 기록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계속 성경 속에서 뭘 찾냐면 율법을 찾아요. 뭘 지켜야 되냐, 뭘 행해야 되냐,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율법이 써진 책이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을 이런 책, 율법의 책으로 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주의자,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또는 천주교, 이런 데가 다 율법주의자죠. 성경에서 착한 일 하라고 하고 선한 일 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다. 근데 이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심한 율법주의자들은 뭘 계속 따지냐면 계속 성경을 보면서 뭘 지켜야 되는가를 따져. 안식일 지켜야 되고, 유월절 지켜야 되고. 또 달라. 이쪽 율법주의자고 이쪽 율법주의자고 지켜야 되는 것이 또 달라. 자기들이 싸워. 월삭은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월삭까지는 안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할례는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렇게. 이게 실제로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식교인들이죠. 안식교인들은 어디까지 하냐면 안식일 지켜야 되고, 고기 먹지 말아야 되고. 근데 안상홍에 가면 하나 상당하게 높아요. 더 많이 지키는 게 있어. 유월절 지켜야 되고, 피를 먹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계속 지키는 것을 따져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라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관을 뭘로 본다? 율법으로 본다. 안식교에서 그 책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사단의 영원한 공격 목표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싸움은 율법을 지키는 거다. 두 번째,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두 번째, 성경을 어떻게 보는 사람이냐면, 성경은 율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율법주의자인데, 두 번째는 성경은 비유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뭐다? 모든 성경이 다 비유로 됐다는 거죠. 그리고 비유로 기록됐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면 풀어야 받아요. 어떻게 해야 받아요? 풀어야. 그러니까 계속 푸는 게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교주를 대부분 성경 통달자라고, 성경을 다 푸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성경을 비유로 기록됐다고 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부 비유로 풀면서 그 푸는 것에 모든 교리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풀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어떻게 푸냐? 뭘 풀어, 풀기는. 어떻게 푸냐? 정명석 같은 경우도 뭐가 있어요? 비유론이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비유로 기록했다는 강조해서 앞부분에 보는 관이 성경은 비유로. 문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비유로. 이렇게 비유로.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길은 비유를, 죄사함 받는 것도 비유를 풀어야 죄사함 받아요. 그래서 비유를 다 풀어야 받는데, 이 세상에 비유 다 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성경 자체를 비유로 보는 것 자체가, 물론 비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 안상홍,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대부분 성경을 비유로 보는 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책, 율법주의자는 성경책을 율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신천이나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무슨 책이다? 비유책이다 생각해요. 비유로 봉함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안상홍 같은 거 보세요. 율법을 풀어준 사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상홍이 하나님이야. 여기는 비유를 풀었으니까 보혜사야. 이렇게 여기다 다 포초점 맞추는 거죠. 세 번째, 성경을 비유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뭘로 보냐면 교훈으로 봐요. 성경에는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다. 그러니까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된다. 선행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면 행해야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누구냐?
가톨릭 신자들이죠. 참 많이 선행 많이 합니다. 아주 그 선행에 대해서 아주 딱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참요. 우리 옛날에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 앞에 신부 어머니가 사셨어요. 그 천주교 신부의 어머니. 근데 그 신부가 보통 신부가 아니라 독일에 가 있는 신부예요. 근데 그 신부 어머니가 사셨는데 그분 가정에 그 손자가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차를 막 잡으려고 하는데 모자 내가 차를 딱 태워다 주고 병원을 딱 모셔다 드렸더니 나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공로를 잊지 않으신다. 목사님은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내가 한번 태워다 줬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성경을 보는 관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4가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길이 구원받는 길이 되게 달라져 버려요. 4번째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요? 약속. 성경이 율법을 기록된 책이냐, 비유를 기록된 책이냐, 교훈이 기록된 책이냐, 약속이 기록된 책이냐, 이렇게 보는 관이 4가지가 있는데, 약속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뭐예요? 믿어야. 이게 4가지 중에 4가지 중에 3가지는 틀리고 1가지는 맞겠죠, 그죠? 근데 틀리는 게 더 많아요. 왜 많으냐면 사단이 일부러 틀리는 걸 많이 만들어내서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니까. 자, 그러면 율법 이 4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어떻게 구원받냐? 율법주의자는 뭐 해야 받는다? 지켜야 받는다. 비유로 보는 사람은 풀어야. 그 다음에 교훈을라고 보는 사람은 행해야. 약속을 주장하는 사람은 믿는다. 성경이 약속을 기록한 책이냐, 율법을 기록한 책이냐, 비유를 기록한 책이냐, 교훈을 기록한 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주 쉽게 알죠. 이게 무슨 책이냐를 알려면 뭘 보면 아냐면요, 표지에 써진 이름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어떤 책이든지 표지에 그 책 이름이 써져 있죠. 제가 책을 썼어요. 무료성경 신학원 이만희의 실체. 이 책은 뭘 기록한 책이죠? 이만희의 실체를 기록한 책이야. 내가 그 책 이름을 쓸 때 이렇게 쓰려고 했거든요. 처음에 무료성경 신학원 이만희의 실상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그 실체라고 그냥 썼어요. 오해할 것 같아서. 근데 하여튼 그 책은 이름이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이름이 뭐라고 써졌냐? 이렇게 써졌어요. 구약, 신약. 이 약자가 언약 약자죠. 성경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다, 이런 뜻이죠. 이름 자체가. 성경에 뭐가 기록된 책이에요? 약속. 근데 옛날에 하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런 뜻이잖아요. 성경의 이름만 봐도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벌써 알 수 있어요. 이름만 봐도. 그러면 약속을 기록된 책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책이라고 보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뭘 찾냐면 약속을 찾아요. 뭐라고 약속했지? 뭐라고 약속했지? 이렇게 약속했구나. 죄사함 받는다고 약속했구나. 이렇게 약속만 찾아서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래형 구원이라 그래요. 무슨 구원이요? 미래형 구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켜봐야 아니까. 앞으로 해가지고 지켜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지켜봐야 알아. 그 미래형 구원이야. 무슨 구원? 2번째, 비유를 풀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 이것도 현재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도 무슨 구원이에요? 미래형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비유를 다 푸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이 있어요. 비유를 다 푸른 사람이. 교주. 자기는 다 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못 풀었어, 내가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신도들은 풀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걸 다 푸른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누가 이것도 앞으로 풀어야 되니까 무슨 구원이에요? 미래형 구원이죠. 대부분 이단들이 성경을 비유와 율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3번째,
교훈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것도 지금 구원받았다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행해봐야 아니까. 그래서 죽어봐야 하는 거지 죽기 전에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냐 이렇게 말하죠. 특히 천주교회들은 절대 천주교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잘못된 걸로. 어떤 특별한 경우에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 멀었잖아 살려면. 근데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미래의 구원이야. 그런데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람들은요, 구원이 현재형 내지는 과거형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옛날에 우리한테 하셨어. 그렇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믿으면 지금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 믿었으면 옛날에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현재형 내지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되겠나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현재형 구원이냐 미래형 구원이냐. 자, 성경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현재형으로 나와 있죠. 초대교회에서는요 날마다 구원받았어요. 사람들이 오늘도 구원받고 내일도 구원받고 와서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고 계속 구원받았어요. 이게 현재형 구원이죠. 이건 율법주의로서나 비유풀이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딱 구원받는데 어떻게 그걸 구원받겠어요? 율법 지켜봐야 알지. 언제 다 지켜서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근데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날마다 받아요. 현재형 구원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구원은 그렇지만 영생은 앞으로 얻어야 되잖아요. 구원과 영생을 나누는 거죠. 원래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퀄 영생입니다. 근데 영생과 구원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영생은 어떠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이잖아요. 영생을 얻었어요?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어야 맞는데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성경을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라고 본다면 현재형이나 과거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는 나 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구원 못 받았더라도 오늘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으면 오늘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뭐 안 풀어도 괜찮아요. 구원 받고 나서 풀든지 말든지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율법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 지키는 거지 구원 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은 뭐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또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걸로는 해당이 안 돼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건져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는 구원은 뭘 말하냐면, 병 고침 받는 거,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받는 구원이에요. 어디에서요? 죄 사함 받는 구원이죠. 구원은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물에 빠졌는데 밖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개구리 헤엄 쳐라, 개구리 헤엄! 그래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개구리 헤엄을 쳐서 나왔어요.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지가 나온 거예요?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지가 하면 구원이 아니야. 구원은 뭐냐? 나는 못해.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나를 건져줬어. 이게 구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강조했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 뭘 풀고 뭘 행하고 뭘 지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뭐라고요? 그냥 선물 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만 하면 되냐? 우리 할 일은 이제 주잖아요. 그럼 받으면서 뭐라고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약속을 내 것으로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니까 뭐가 필요하냐? 이걸 알려줘야 돼요. 약속을 알려줘야 믿겠죠. 뭐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알려주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성경에는 물론 율법도 있고 비유도 있고 교훈도 있고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비유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보험을 하나 들었더니, 보험, 생명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을 하나 들었더니 보험회사 그 보험 설계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할 수 없이 들은 거야, 그냥.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보험을 들었더니 가을 했더니 뭘 갖고 왔냐면 보험 약관이라는 거. 약관. 보험 약관이라는 거 갖고 왔어요. 약관. 여러분 이거 받아본 적 있죠? 보험 약관이 뭐죠? 네? 이 약자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 보험을 얼마를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다. 요거 써진 거잖아요. 근데 그 보험 약관을 읽어보니까, 이 보험 약관을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법이 들어있더라고. 형법 몇 조 몇 항에서 이런 경우는 탈 수가 없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 약관에는 율법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유풀이도 있더라고요. 비유풀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못하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비유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내용은 지금 율법이나 비유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보험든 계약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이나 비유는 뭐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할 때 약속한 걸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써진 거죠. 성경에 율법도 있고 비유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이건 왜 기록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더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단은 어떻게 했나? 이단은 요 중요한 이 내용은 다 없애버리고 여기서 율법만 빼내가지고 막 주장하고 비유만 빼내가지고 막 주장하고, 요게 바로 이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하냐?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근데 못 알아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짓는 분이 몇 분 계시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 중에 구원의 약속, 무슨 약속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약속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복음. 복음 그러죠.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복음이라고 불러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믿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사람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믿겠습니까? 네. 믿는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특히 어떤 약속이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구원은 죄에서 받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와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그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풀어야 받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받아요? 믿어야.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그러면 이 약속을 하나씩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약속을 이 시간에 내 것으로 믿으면 돼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약속. 우리가요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딱 믿으려고 하는 순간, 내가 오늘부터 내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죄 지은 건 어떻게 되냐? 구원 문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염려가 딱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지금까지 살면서 다 죄를 짓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혹시 죄를 한 번 하나도 안 지은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손을 못 들죠?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지금까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다 같이 그 약속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자, 다 찾았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구하심으로. 그 다음 절이 뭐래요? 간구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다음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냐?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냐? 지금까지 짓는 죄,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하심으로? 간구하심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시작. 간구하심. 원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쭉 지었던 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럴 때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백을 해야 되고 보속을 해야 된다. 이게 천주교 교리예요. 자백과 보속. 이게 들었죠? 천주교에 다니셨던 분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자백과 보속. 자백은 뭐냐? 내가 죄 지은 거 무슨 죄 지었습니다. 자백을 해야 되고요. 보속은 뭐냐? 죄 지은 것에 대한 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천주교인들은 지금도 고해성사라는 걸 하고 있죠. 신부 앞에 가서 고백성사 하죠. 고백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가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도 머릿속에 남아있어가지고 죄 지으면 자백해야 돼. 자백해야 용서받아.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데 뭐가 걸리냐면 자백이 걸리는 거야. 그런데 사실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죄를 자백하는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 죄를 다 자백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다 자백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 자백에 의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자백에 의해서는 불가능해요. 자백은 다 할 수도 없고 다 알지도 못하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전부 쌍용서해 주옵소서. 쌍용. 그런 건 없어요. 죄라는 게 그렇게 쉽게 딱 해버리면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자백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보석, 고행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루터 같은 사람도 추운 겨울날 눈밭에서 막 얼어들게 기도하고 나서 이거 얼마 동안 죄가 내가 용서받았다. 심지어는 베드로 성당에,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다가 예수님 골고다 언덕 올라갔던 계단을 다 뜯다가 만들어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거기다 빈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이 다 깨지고 막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오면 6개월간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게 보석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거기를 가서 무릎이 깨지는 고통을 겪고 와요. 그 6개월간 용서받아. 근데 루터가 독일의 위덴버그 탑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계단을 무릎을 깨지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걸어서 내려와 버립니다. 머릿속에 자꾸 음성이 들려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된 게 바로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면죄부를 받았어요. 보석, 면죄부. 돈을 얼마 주면 얼마 동안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 죄를 지은 만큼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 때문에 천주교가 얼마나 부자가 되잖아요. 돈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방법까지 했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교황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면죄부를 좀 많이 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사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한 1년간 앞으로 지을 죄를 미리 돈을 주고 사버려, 면죄부를. 원래 면죄부는 지나간 동안에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사야 되는데 앞으로 지을 것도 사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더니 그러더래요. 앞으로 지을 것은 좀 비싸다. 그래서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면죄부 팔아가지고 가고 있는 돈을 싣고 가고 있는 마차를 습격해서 싹 강탈해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잡혔어요. 감히 선물을 훔친 죄를 물으니까 나는 면죄부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장이 곤란하죠. 이거 만약에 이 사람을 죄를 물으면 면죄부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죄를 안 물으면 계속 강탈해서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만은 봐주고 앞으로는 절대로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면죄부를 팔지 마라. 이런 걸 통해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그럼 뭘 믿어야 되냐? 뭐를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냐? 바로 이겁니다. 간구하심을 믿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구하심으로. 이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간구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 감히 자기가 원래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을 하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히 용서를 빌 수도 없어요. 사람이 너무 큰 죄를 지면 용서를 빌 수도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빌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것만도 복이 있잖아요.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큰 죄죠.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중간에서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여보, 한번 봐줍시다. 용서해 줍시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용서를 해주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냐?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용서를 해줬어요.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가는 거 있죠. 이런 용서를 뭐라고 불러요? 간과. 이와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중보를 하세요. 오늘 이 아들이, 이 딸이 나를 보고 왔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흘린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대신 간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시냐? 우리 죄를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뭐 하신다? 간과하신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모든 죄를 간과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심을 믿는다? 간과하심. 이 성경은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항상 두 가지로 써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교훈문학이에요. 하나는 서사. 어떤 내용의 교리를 말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딱 나타나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면 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있어요. 그죠? 이런 교리가 있으면 이게 딱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간과하심으로 용서해 준다.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냥 여러분 용서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용서받은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누구냐? 십자가 우편 강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신창원이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시는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 구원을 해줄 때 너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자백해봐. 그렇게 했으면 지금도 못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우편 강도한테 예수님이 한마디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뭐가 어디 있다? 낙원에 있으리라. 간과해요. 그리고 꽤 죽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천국으로 갔죠. 그뿐입니까? 삭개오 얘기 잘 하시죠? 삭개오는 죄인이라, 세리장이고 죄인이에요. 못된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 딱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딱 지나가다 만났어. 예수님 삭개오를 보더니 나쁜 놈, 너 구원받으려면 회개해. 그랬습니까? 그랬더라면 삭개오 지금까지 회개하느라고 뽕나무에서 못 내려와. 근데 삭개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 묻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를 가야 된다. 간구합니다.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서라고 예수님 요청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나무가 토색한 거 있으면 사업에나 갚고 내 재산 절반짜리 가나가지고 삭개오 그날 붙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용서받는 장면을 보면 바로 뭐예요? 간과예요. 창녀 마리아, 사람들이 막 돌로 칠까요? 손가락으로 뭐라고 땅바닥에 쓰니까 사람들이 보고 다 도망갔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손가락으로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썼다고 성경에 안 나와요. 비유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의 죄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어떻게 하고? 물러가고.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딱 둘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했어요. 너 구원받으려면 지금까지 지은 죄 다 고백해라. 그러면 지금까지 고백하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한마디 죄를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5가지 다시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십자가의 강도 같은, 삭개오 같은, 그리고 마리아 같은 죄인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간과해 주십니다. 주님의
간구하심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내 거예요. 약속됐어요. 우리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는, 모든 실수와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뭐하지 않는다? 기억지 않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이거 누구한테 주신 거다? 나에게 주신 거라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고 우리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과거의 죄를 자꾸 기억하고 죄인이라고 자꾸 하면서 하면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니까 용서해 줄로 믿어! 그게 복음이야. 우리 저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실수를 했어. 아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알았어요. 끝났어요. 다음 날 오더니 목사님 어저께 제가 한 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니, 알았다니까. 어저께 다 끝났잖아요. 그 다음 날 오더니 목사님 그저께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만날 때마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람 뭐냐면 내가 용서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 용서한 줄로 믿습니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이사야 44장 22절. 이사야 44장 22절. 다 같이 시작. 자, 이 성경 구절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누구한테?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은 누구한테 준 걸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뭐 했으니? 지워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 찬송가도 있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함당하며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뭐 해버렸으니? 도마라 했어요. 도마라 지워버렸다. 그게 돌아와. 돌아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돌아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용서해 주심을 믿는 것.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뭐라고요? 용서해 주심을 믿는 것.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마라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돌아오면 용서해줘요. 용서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예, 돌아온 다음에 돌아왔구나 용서해주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기도 전에 미리 용서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 주심을 믿는 것 자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아. 용서해 주심을 안 믿어. 뭔가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도말했으니까 치워버렸으니까 너는 내게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내가 내 허물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용서가요 두 가지예요.
그냥 용서가 있고요, 기억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더 강한 용서겠어요? 예, 사람은요, 사람의 죄를 용서해도 기억지 않는 용서가 어려워요. 나한테 옛날에 사기친 놈이 다 돈 갚았어요. 그랬는데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옛날에 나한테 사기쳐 먹은 놈이잖아. 기억이 안 나요. 형사가 살고 나와도 뭐예요? 전과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한다고요? 기억지 않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건 어떤 용서만 그런 용서가 가능하냐?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부모가 자녀를 용서할 때는요, 100번 잘못하다가 한 번만 잘못 내 자식 속죄했다고 너무 좋아하죠.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부모 사랑이 창의 일성, 부모의 사랑에 돌멩이 많으면 하나님 사랑은 바다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게 구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고 용서하는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에요. 이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왜 허물을 지우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셨다고 믿습니까? 용서받았다고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지은 죄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끝났어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근데 안 좋아하시네. 아주 좋아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모든 죄를 예수 믿고 용서받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앞으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죠. 그죠? 앞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구원받고 나도요, 죄사함 받았다고 해도 똑같아,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또 실수하고 죄 지고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자, 찾으셨죠?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이게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믿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정죄란 말은 예를 들면 도둑질 했으면 넌 절도죄다, 정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인이라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혹시 죄를 짓더라도 죄인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결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그 다음 절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해버렸어? 해방을 해버렸어. 이 해방받은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방되냐? 해방되는 방법, 그 다음 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보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육신이 연약하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사람인 육신이 연약하니까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해야죠?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 읽어보세요. 여기 누가 나옵니까? 곧 자기 아들, 이게 누구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보내서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이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죄를 정하사. 이 단어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셨다. 이 내용을 전하는 게 복음인데, 요거를 구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려서 그 의미를 표현했잖아요. 양이 죄를 짊어지고 죽는 모습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예표라고 합니다. 예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는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 문제예요. 그 제사 중에서도 죄를 용서받게끔 하는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무슨 제사요? 속죄제.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를 안 드리면 돌에 맞아 죽어.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냐? 양을 끌고 와.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요. 그럼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제사장한테 가지고 와요.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 양을 한 마리 딱 끌고 오면은 제사장은 형막 문 앞에서 안수를 해요. 안수라는 말은 머리에 손을 얹는 게 안수죠. 근데 먼저 죄인의 손을 양의 머리에 얹어놔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제사장이 손을 얹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오늘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갈지어다. 그럼 죄가 어디로 왔어요? 양한테 왔죠. 그럼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사람 대신 죄를 이 사람이 짊어지고 자기가 양이 대신 죽어요. 제사장이 양을 죽여서 양의 피는 제단 곁에 뿌리고 쏟고 그 다음에 양의 몸은 불태워요. 그런데 이 제사에서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이 복잡한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안수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안수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도 안수하잖아요. 이렇게 환자들이 있으면 안수하죠. 안수가 뭐냐면 나하고 이 사람하고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수예요. 그러면 양하고 나하고 하나다 그러니까 내 죄가 어디로 간 거예요? 양이요. 양이 죽는 건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죽는 건 양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양한테 안수해가지고 나하고 일치시켜서 죄를 옮겨놓는 거예요. 이때 양의 머리에 죄를 옮겨놔서 양이 내 대신 죽는 게 속죄인데, 이때 양의 머리에 죄를 옮겨놓는 이 안수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써요. 양에게 죄를 정한다. 이래. 누구에게 죄를 정해요? 양한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런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 그렇게 죄를 지고 죽어가는 많은 양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오늘 예수 믿을 때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2000년 전이죠. 그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우리 임유아 씨 잘 들어보세요. 오늘 죽느냐 사느냐 이 생사 갈림길이 걸렸죠. 그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임유아 씨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이 있잖아요. 그죠? 몇 년도에 태어났죠? 56년에 태어나셨네. 나하고 동갑이네. 근데 56년에 태어나가지고 몇 년도에 죽을 거죠? 그거 모르죠? 한 몇 년도에 죽긴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을 일생. 근데 일생 동안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조금 지었을까요? 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본인한테 지금 알는 거지. 죄를 많이 지었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임유아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렇죠? 그리고 무슨 죄를 지을 것도 다 아셨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이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다 올려놨어요. 이게 뭐를 정하사? 죄를 정하사. 누구의 죄를? 나의 죄. 올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외쳤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이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임유아 씨의 죄를 누가 짊어지셨어? 예수님이. 이게 바로 기독교 핵심 진리.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이거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의 모든 죄를,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대신 지셨다. 이렇게 믿습니까?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래 이 두 가지를 고백을 해야 돼.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누구를 위한 거로? 나. 그래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을 내 것으로 믿어버리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딴 사람 말고 본인한테. 임유아 씨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끝났죠? 할렐루야. 이렇게 이 사실을 믿으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정말 이걸 믿는다면 이게요, 믿으려면 진짜 완벽하게 믿어버리고 안 믿으려면 그만둬버려야 돼. 그렇죠? 자,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해결하신 줄을 믿습니다. 요거 진짜 믿는다면 임유아 씨는 첫째,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왜?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의인이 됐어요. 잘 보세요. 의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잘해서 된 의인이 있어요. 내가 잘해서 된 의인. 이 사람은 좀 잘한 거 아니고 교만하겠죠. 아, 내가 잘해서 의인이 됐다. 두 번째는 용서받은 의인이 있어요. 어떤 의인이요? 죄인이었어. 근데 용서받았어. 그래서 의인이 됐어. 이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겸손이 있어요. 아, 나 같은 죄인 용서받았다. 두 번째, 감사가 있어요. 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이게 의인이에요.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입니까? 자기가 잘해서 된 의인입니까? 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네, 우리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원래 죄인이었어요. 원래 잘못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음으로 의인 됐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의인이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믿고 의인 된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말을 하려면 나는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자, 우리 손을 탁 쥐고 사단에다가 어퍼컷을 하나 날리세요. 나는 의인이다. 시작. 나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사단이 도망가는 거야. 의인이 용서받았으므로 뭐가 됐다? 의인 됐다. 의인이 된 사람이 더 의롭게 살겠어요? 의인이 안 된 사람이 더 의롭게 살겠어요? 그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려고 하면 의롭게 못 살아요. 자동차 세차 딱 해가지고 가보세요. 함부로 아무 데나 안 가지. 옛날에 말이죠, 연탄장사들 보세요. 얼굴이 연탄장사는 새까맣니까? 하얗습니까? 왜? 연탄장사도 얼굴이 하얗죠. 근데 뭐가 묻어서? 연탄이 묻어서. 이 연탄장사들 보면요, 맨 처음에 연탄을 갖다가 배달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연탄을 들고 탁 가가지고 손바닥에 연탄이 묻었으니까 얼굴에 안 묻히려고 막 이래. 그러다가 얼마쯤 지나고 보니까 다 묻었거든? 그때는 그냥 막 묻히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뭘 얻었어요? 속죄함.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네.
오늘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완전히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인만 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잖아요. 뭐가 있어요? 심판. 그런데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면 또 심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판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 면제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거든. 심판 면제. 근데 아멘 하는 분이 별로 안 계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9장 하나 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심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당하셨고, 그 말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판이 없으니까 영생이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였느니라? 옮겼느니라. 이 성경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긍휼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가요? 긍휼. 긍휼이 무슨 뜻이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진짜 정확한 뜻은요, 따지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따지고 계산해가지고 심판받고 들어가면 한 사람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아서 지옥 갈 우리들을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심판 없이 무시한 합격으로 천국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따라하세요. 심판 면제. 무시험 합격. 안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들어가요? 은혜로. 심판 면제. 사람들이 자꾸만 이 심판의 공포를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심판의 공포가 있어요. 제가 그전에 우리 교회 처음에 온 분들을 모아놓고 이 구원 강의를 하는데 아주 은혜롭게 듣더니 심판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딱 굳어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계속 나는 심판이 있다고 배웠는데요. 그럼 잘못 배운 거야. 구원 받았으면 없는 거야. 그래도 말을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이야, 저희 자매는 혹시 주일학교 교사를 해봤나? 그랬더니 주일학교 교사를 해봤대요. 그래, 그럼 주일학교, 그때 이런 노래가 주일학교 유행됐었어. 혹시 아시나 몰라. 심판이 나에겐 없네. 그 노래 아시죠? 그러니까 안 돼.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자기가 불러. 심판이 나에겐 없네. 예수 피로 내 죄 가리네. 잠깐 뭐가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말이네.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서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부분 그래요. 노래를 부르면서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감리교회 목사님들 오신 분이 있는데 혹시 그 천안에 말이죠. 천안에 그 망향기도원이라고
감리교회 사는 기도원 있죠. 옛날에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쉬더라고 있을 때가 있는데,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그 기도원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에 잠이 안 와요.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계속 이 노인 전도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기도 제목이야. 이분이 보니까, 기도를 들어보니까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서 그 전도사님을 놓고 구원 상담을 했어요. 성경을 펴놓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럼 이분이 구원론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내가 알았어요. 뭘 알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기도원 앞에 있는 바위가 있는데 새벽마다 거기 가서 바위 위에서 기도를 한대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찬양 소리가 나온대요. 찬양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속죄함, 속죄함. 다른 뭐 가사도 안 나오고 꼭 후렴 거기만 딱 나오는 거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요거. 그 기도를 끝나고 오면 그 소리가 딱 안 들려요. 또 기도 가서 앉으면 그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했어. 근데 성경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아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찬송을 평생을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그 찬송이 들렸어도 그 의미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찬송가 불러도 의미를 모르고 부르는 경우 많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죄짐을 벗었어야 그 찬송이 많이 되죠. 그렇죠? 속죄함 받았고 나서 속죄함을 부르니까 전부 찬송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속죄함,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스터리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여러분, 이 찬송 가사가 살아서 옵니다. 속죄함 받은 사실 하나만 정확하게 믿으면. 속죄 받았습니까? 심판 뭐라고요? 면제.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세 번째는 어떤 결론이 오냐. 의인되고 심판 면제되니까 뭐가 생기냐. 천국을 확실히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잘 보세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요, 차비가 있어야 가는 거야. 요즘 기름값 비싸잖아요. 천국 가는 차비는 의이고 지옥 가는 차비는 죄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속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러면 차비가 있어야 지옥을 가지. 이제는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운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꼼짝없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믿고 팔자 고쳤네. 어디 가지? 천국 갈, 지옥 갈 사람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어떻게 받아요? 확신. 천국 갈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니까. 구원의 확신은 속죄함을 받는 믿음을 가져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어떻게 받아요? 예, 확실히가 아니고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확실히 천국 갈 걸 믿고 가는 사람,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람. 제가 이번 다음 주에 미국에 집회하러 가는데 그 미국에 집회, 뭐 여러 곳에 집회하는 데가 많이 있어도 미국에 우리 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딸을 보고 싶어서. 근데 거기 오면은 몇 시에 그 비행기가 도착합니까? 뭐 자꾸 하잖아요. 근데 비행기 표가 확정이 돼야 이 얘기를 해주죠.
근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확정된 사람들이야. 확정됐습니까? 확정하려고 그냥 큰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확정해 주셨어요. 의인되고 심판이 면제되고 그 다음에 구원에 뭐가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네 번째, 이런 사람을 죄에서 해방됐다 그래. 뭐 됐다? 해방되었다. 계시록 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자, 계시록 1장 5절 다 같이 시작. 아,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받는 사람이에요. 뭘 받았어요? 해방. 죄에서 해방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교회 출석한다고 다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단 집단 같은 데 가면 죽을 때까지 못 만나고 죽어요. 그럼 지옥 가는 거죠. 어느 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됐네.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다니까. 오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듣는 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때가 있어요. 요때 이후는 죄는 다 간과받고 용서받았죠. 근데 앞으로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 요 문제를 우리가 이 얘기를 해봐야 돼. 앞으로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게 다 죄인데. 그런데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거지. 근데 이게 지옥 가냐, 안 가냐?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2008년도까지만 죄 용서해 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속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 속죄함 받은 사람은 앞으로 또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확정됐어요. 할렐루야. 또 죄를 지을 수, 잘 보세요. 우리 이마순 씨, 임요아 씨, 내가 아는데 아버님이 임시죠. 어떻게 알았죠? 네? 아버지가 임시니까 딸도 임시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 딸이 말 안 듣고 못된 짓 하면 김씨되고 그러지 않지요. 잘해도 임시, 못해도 임시, 그죠? 잘나서도 임시, 못나서도 임시, 죽어도 임시야.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럼 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해서는 징계라는 게 있다. 뭐가 있다? 징계. 그러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이 말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죠. 취소되는 게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실을 믿게 되니까 구원에 확신이 생겨요. 확증이 생겨요. 아, 난 틀림없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구원이 취소될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틀림없이 구원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면 뭘 받을 수 있다? 징계. 징계는 뭐냐? 매 맞는 거예요. 매.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뭐를 때리죠? 매를 때려요. 그러나 취소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쉽게 취소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서리 같은 경우는 질직 취소돼 버리지. 근데 이단에 가도 안 취소해. 대적에도 안 취소해. 끝까지 매달려서 그 사람을,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누가 끊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어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앞으로 죄를 짓냐 안 짓냐, 죄를 지으냐, 이거 딴 거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죄에서 뭐 했다? 해방돼.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 이 찬송 알죠? 신천지에는 어처구니 없는 찬송이라고 하더라고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후렴이 더 중요해요.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이 아닙니다. 무슨 사슬? 죄사슬 끊겼네. 할렐루야.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이 아니고 죄사슬이 끊겼네. 이게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때도 수양에 가서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요. 죄를 다 적어가지고 깡통 속에 넣어가지고 불을 탁 태우면 조금 약간 시원해지다가 그 다음날은 똑같아. 그죠? 사람은 이 양심에서 벗어나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인도의 고행, 불교의 도당, 다 이게 죄책감이 벗어나보기 위해서 한 건데 아무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죄사함 받은 확신을 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공로가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니까 이 마음속에 기적이 나타나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죄사함 받은 확신이 옵니다. 저는 참 이 교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여호와직에서 오래 다니던 한 분이 우리 교회 구원론에 참석해가지고 구원받고 나서 하여튼 속죄, 죄사함 이런 찬송만 하면 울어. 이분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10년 이상을 있었는데 왜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 속죄 이런 말을 못 봤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 보였대 그때는. 그래 내가 그랬죠. 여기 오면 눈을 열어준대요. 그게 보이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발견하면요, 구속의 체험을 하면 눈이 열어져요. 성경에 새롭게 보여요.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찬송이 새롭게 들려요. 이거 너무 다른 이 얘기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라는 말을 많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은혜가 무슨 뜻이죠? 뭐 교회 가면 은혜 받았다 이런 말 하는데,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가 무슨 뜻인가? 원래 이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반대말을 알면 쉽죠. 은혜의 반대말은 싹이에요. 싹.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비유도 잘 풀고 막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싹으로 받은 거예요? 싹으로 받은 거죠. 자기 해서 받았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구원해줘 버렸어. 은혜예요? 싹이에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로 받아요? 싹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우리 로마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로 여겨? 빚으로. 여러분, 일하고 받는 것은 싹이지 은혜가 아니죠. 마땅히 내가 일한 대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지도 않아. 일을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려 계시나니. 무슨 믿음?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불경한 사람도,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믿는 그 사람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무슨 믿음? 은혜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뭔가를 내가 해서 그 한 것에 대한 공로를 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셔. 믿습니까? 아이들 그럴 때 애들한테 뭘 한다고 주는 게 아니죠. 그냥 주죠. 그냥 주는 거야. 우리 집 애들도 그래요. 아빠 돈 줘. 왜? 필요하니까. 네가 나한테 맡겨놨냐? 그러면서도 줘야 안 줘요? 왜 주는지 몰라. 자식이니까 주게, 사랑하니까 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왜 주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시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 모든 죄를 구속해주고 네 모든 죄를 속죄해줬다,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했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너무 어쩔 줄 모르고. 이게 이제 신앙인데, 마귀가 우리하고 이간질 시켜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간질 시킬 이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다를 이자가 아니고. 뭐라고 이간질 시키냐? 너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해. 너 그렇게 하고 되겠냐? 총등을 하면 너 전도해야 돼. 뭐 해야 돼? 비유풀어야 돼.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보게 가리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뭘 통해서 보냐? 십자가를 통해서 봐요. 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죽기까지,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거 깨닫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나의 죄를 속죄받았다는 걸 깨닫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거 믿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받으면서, 구원의 체험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어떻게 주는 거라고요? 거저, 값 없이. 은혜를 주려고 하니까 안 받으려고 해요. 내가 뭘 해서 받으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오늘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었는데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얻었어요?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는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저 주는 거니까. 근데 내가 뭘 해서 받으려면 아직 받았다고 못하죠. 해봐야 하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할렐루야.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은혜니까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 받았다고 못하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